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선물에 담긴 고백입니다. 누가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산타클로스가 줄 줄 알지만 요즘 애들은 다 압니다. 네. 다른 사람이 주고 있다는 걸, 산타가 안 준다는 걸 애들이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애가 있다면 좀 걱정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무조건 다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도 마음이 있을 겁니다. 뭔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성탄절이 그냥 날짜상으로 그냥 지나갔을 때 뭔가 서운하다. 나도 뭔가를 받았으면.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도 성탄절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는 한 번씩은 다 가봤을 겁니다. 교회 가면 성탄절 가면 그래도 먹을 걸 주고 사탕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과자도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 볼거리도 많이 없었던 시대에 뭔가 재밌는 것도 하고, 요즘엔 TV가 더 재밌겠지만 그래도 또 현장에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서 어설프지만 좀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보는 사람들이 뭐 실수도 하고 이런 것에서 뭐 빵 터지기도 하고 즐겁다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선물을 이렇게 막 이제 포장을 하고 또 선물 교환이란 걸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그 선물 안에다가 그 선물을 기뻐해야 되는데, 저 당시에 그 학생 때 선물 교환할 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왜냐하면 선물 안에다가 다른 거를 꼭 집어넣어가지고 그 선물을 받을 경우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선물을 딱 뽑아가지고 딱 열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모님 스타킹 갖고 오기 막 이런 거. 가서 사모님한테 어떻게 스타킹을 달라 그럴까 막 엄청 고민했습니다. 가서 어디 빨래줄에 걸려 있는 걸 걷어올까 안 보이더라고요. 가가지고 달라고 해서 받아오고 뭐 이런 걸 막 시키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연탄을 막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선물로 막 넣어놓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선물 안에다 뭔가를 막 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우리는 중요한 건 의미를 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저 사람에겐 무슨 선물이 필요할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저 사람에게 건강했으면, 저 사람이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선물들, 동방박사, 우리가 잘 아는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이 선물 속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4일 날 저도 막 이제 한국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보냈는데 다들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근데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탄절은 이 날짜가 아니야. 다 알고 있거든요. 누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성탄절이 이 날짜가 아니라는 거. 그 엑스마스다 뭐 이렇게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다른 내용 다 빼더라도 일단 성탄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했을 때는 일단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나오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년 후에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연도가 BC 4세기 4년입니다. 그러니까 BC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없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세인트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조사를 다 모아봤습니다. 예수님 탄생 연도를 다 모아보니까 그래도 정확한 게 그래도 BC 6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5월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원력으로 했을 때는 9월 25일 정도가 되고 유대력으로 했을 때는 2월 28일이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세는 양력이나 음력으로 바꾸면 5월 달에서 5월 15일 뭐 20 며칠로 됐다가 어쩔 땐 6월 2일도 됐다가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더운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눈 같은 것도 안 보이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남겼냐면 제 생일도 음력 양력 다 다르고 또 어머니가 또 주민등록상으로 잘못 올려서 날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날짜에 보냅니다. 여러분 날짜도 중요하죠. 여러분 날짜 그래서 다들 알고 여러분에게 생일 축하해 이렇게 말만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날짜가 다른 날 여러분의 생일을 보내주더라도 기왕이면 케이크도 있고 선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면 그게 더 기쁘겠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일 딱 그 당일날 날짜 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생일을 늦춰서라도 부모님이 봉급 받는 날로 기왕이면 잡아가지고 기왕이면 풍성하게 하는 게 낫지. 그럼 뭔가
좀 풍성했으면 하고 이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체만으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현대 여러 신학자들이 많은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근데 가장 그래도 유력한 거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멸망하고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서죠. 그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일 거다라고 보는 게 가장 유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이죠. 근데 그쪽에서부터 이제 넘어오는데 키로가 베들레헴까지 장작 1,500km 이상입니다. 며칠을 와야 되냐? 4개월 정도를 걸려서 와야 됩니다. 짧게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별이 나타난 것을 지금 과학자들도 그걸 다 연구해서 그 당시에 별이 정말 그렇게 그런 일식 월식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져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박사들이 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지 4개월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거는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할 때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장 못 살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 목자들이 당시 천대받던 직업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먼저 갔을 것이다.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그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이런 귀족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비천하고 힘들었던 나약한 사람들, 낮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4개월 이상 이제 지나서 동방박사가 왔을 건데 동방박사는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면서 이 성극을 짜다 보니까 한 사람씩 역할을 줘야 되니까 너는 황금을 드리고 너는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된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게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동방박사는 12명이었을 거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작 1,500km 이상 오려면 세 사람만 못 옵니다. 종들도 있어야 되고요. 짐승들도 데려와야 되고요. 뭔가를 타고 와야 되고요. 걸어서 오는 것도 틀려요. 그리고 아마 식량과 그리고 중간에 오다가 어디서 잘 겁니까? 사막에서. 땅에서 어디에서 잘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같은 것도 다 실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싣고 장작 대장정의 길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란 거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을 뿐더러 틀린 겁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동방박사들 도대체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마귀가 아니고 마기라 그럽니다. 마기. 원어상 헬라어로 마기. 이 점성술사다, 마술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이제 복수로 말하면 마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점성술사다 이 사람들이 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당이나 박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겠는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거의 학자 정도의 수준이었을 거고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께 이 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의 그 애물 속에서 이들의 신앙과 또한 이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유태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 각 이방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북이스라엘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이렇게 막 끌려갔을 때 이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다, 흩어진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라가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됐지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알지만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살다가 여기서 애들 낳고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국 돌아가기 쉽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신앙심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동방박사가 그래도 그 후예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구약에 대해서 그래서 흩어진 유태인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송가 11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116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가지고 온 세 가지 애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116장 2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라고 나와 있죠. 116장 2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황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왕을 뜻합니다. 그래서 왕들에게는 뭘 가지고 갑니까? 황금을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에디오피아의 여왕 시바 여왕이 뭘 가지고 옵니까? 황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거죠. 당신은 정말 왕 중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왕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들이 황금을 가지고 와서 갓 태어난 이 애한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본인들도 본인의 나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나라의 왕도 있고 그럴 건데, 본인들이 지금 이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 빛나고 좋죠. 그러나 그 황금에 담긴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 갖고 왔네가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을 이만큼밖에 안 가져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황금에 담겨진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왕 노릇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은 유향입니다. 유황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으면 유황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유황을 들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건 유황입니다. 여기서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란 것을 여러분 정말 그 나무가 있어요, 유향.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여기 유향을 담아서 이렇게 흔들면은 향이 막 나요. 향이 막 납니다. 그걸 통해서 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향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신성한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당신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애한테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아기를 보고 이제 태어난 애를 보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오신 그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둡고 내가 깜깜하고 내가 더러운데 어찌 내가 검은색 옷을 입은 내가 어찌 검은색 입은 사람을 옷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손이 더러운데 어찌 저 사람을 깨끗게 해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할 사람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신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을 보고,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어떤 고백이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요. 마르다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마도 고백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믿지 마십시오. 왜? 이 두 가지가 충족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에만 해도 구원자가 한 300명 이상 되시는데 이걸 충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이름,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 오늘 116장 4절 그 찬송가 4절에가 나와 있는 내용이죠. 4절 한번 봐볼까요? 4절에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략 4절에 보면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는 황금에 대해서, 3절에서는 유향에 대해서, 4절에서는 모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모략은 뭐라고요? 주의 죽을 몸 위에, 죽을 몸 위에 내가 드린다. 이 모략은요, 우리 그 나무에 수액 받듯이 나무에 이렇게 해놓으면 한 방울씩 톡톡톡 떨어져가지고 모아져가지고 쓰는 건데 이게 향이에요, 향. 말 그대로. 향수예요, 향수. 그래서 죽을 사람들 위해서 뿌리는 이 향수란 말이에요. 특히 냄새 나고 썩은 냄새 이런 거 할 때마다 뿌리잖아요. 특히 우리가 보면 당시에 사막에서 일을 보고 나면 손으로 일 처리를 해야 돼요. 모래를 가지고. 그럼 막 이제 닦고 나면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땀 흘리면 냄새 나고. 그때 이제 막 이를 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모략은 특히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향유 값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부은 여인, 뭘 준비한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비한 거죠. 이 모략의 뜻이 뭐냐면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다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오래 살아라. 그래서 김수와 거북이와 두루미가 되도록이면 이름을 길게 하면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애들 태어나면 씨를 준 이유는 오래 살아라. 다들 여러분 애들 태어났는데 오래 살아라 그러지 단명해라. 누가 이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그 아기를 보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다. 어디 애들이 태어날 때 오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태어나지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축복을 받고 이런 것도 그런 것보다 이미 그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을 드려야 돼. 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략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탄절, 빛나는 성탄절. 여러분, 그러나 그 성탄절의 선물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신다고요? 그 자체 황금, 유향, 모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선물의 고백이, 이 선물에 담긴 고백의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